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잘 삼가라, 분별하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돈이 비싸도 먹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멀리 찾아가서라도 먹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은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다는 거 다 찾아서 그런 말씀들 다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몸에 해로운, 우리 신앙에 해로운 것들을 하나라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많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또 많이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이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고 감동이 된다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것이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은혜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 분별해서 거절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거절해야 될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인 것인데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켜서 자기 영광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복음에 열광을 합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은 진짜 복음은 왠지 초라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게 됩니다. 가짜 복음이 화려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들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경계를 시키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무수히 살아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생생한 표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가짜라고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도록 굉장히 많이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듣고 배웠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도 가짜 복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모습은 흉악한 이리인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말로 또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나운 이리를 주의시키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눈물로 쉬지 않고 그렇게 훈계하면서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모르게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본연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정말 은혜 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훈계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초라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긴 하는데요.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어떤 열매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수훈의 내용이 곧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팔복의 성품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삶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열매는 손에 잡히는 유형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성품입니다. 어떤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인격인 것입니다. 본래 이 열매라는 것은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좋은 나무라면, 제대로 된 나무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결국 열매를 갖다가 그냥 붙여놓는, 또는 열매를 갖다가 모아놓는 과일 가게 그런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뒤에 보면 21절에서 선지자 노릇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런 선지자 같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맺혀진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랑이 있는 척, 희락이 있는 척, 오래 참음이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려하고 탐스러운 열매들은 사실 나무보다도 과일 가게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일 가게에는 그런데 나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따다가 쌓아 놓았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마귀가 되는 성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선지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는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맺혀지는 열매로 분별합니다. 맺혀지는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간혹 가시나무에도 포도 열매를 붙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맺혀진 열매인지 갖다가 붙여 놓은 열매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탐스러운 열매를 매달아 놓아도 맺어지는 것이 나쁜 열매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한다고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실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맺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나쁜 나무인 우리를 좋은 나무로 바꾸기 위해서인데요.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꾸고 원건키를 무화과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로마서에서 돌 감람나무를 창 감람나무로 접붙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로 접붙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그분께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열매로 그들은 자신을 잘 치장하고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맺혀지는 열매, 어떤 결과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드러나는 인격과 성품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팔복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결코 넓고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좁아 보입니다. 협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